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내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지만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녀의 청을 거절했지만 그녀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홀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때 주인의 부인이 더 강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강제로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이에 그녀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겉옷을 벗고 그녀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런 행동은 보디발 아내에게 수치심과 멸시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청을 계속 거절한 것도 마음이 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친 요셉을 보고 그녀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요셉에게 안갚음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사실을 날조해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요셉이 겉옷을 벗고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반항의 의미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요셉은 자기 겉옷을 챙길 새도 없이 달아났다고 꾸며낸 것이죠. 모여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그녀가 주장하는 일에 대한 증거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오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디발에게 진술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여 도망쳤습니다. 이 말을 듣는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결국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출신의 노예가 높은 관리인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면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가장 먼저의 해석은 보디발이 평소 요셉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정직함, 신실함, 그리고 충성심 같은 것들 때문에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은 이것입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훌륭한 평소 요셉의 성품을 알고 요셉이 아닌 아내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면상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에 대한 진상은 밝히지 않고 요셉을 처형하는 대신 옥에 가두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추측이 다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요셉을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애굽의 전반적인 정치 상황을 다 배우고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듯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범사도 형통하게 만드신 겁니다. 즉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번성하게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간수장이 보고 그가 요셉을 주목하고 요셉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관련된 모든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준비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으셔서 그가 가정에 관련한 재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살피면서 그곳의 재반 사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나하나 시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인도하심이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 계획, 인도하심,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이런 말이겠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했겠죠. 이때 혈기로, 분노로 혹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반응했다면 그의 인생은 더 꼬였을 겁니다. 훨씬 더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과 신실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어진 상황에, 맡겨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준비되어 갔고 하나님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에 불평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